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17장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아시죠?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소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하지.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하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루이스의 이 말에서요,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탄의 본질은 텅 비어 있어서요, 그는 자신을 채우기 위해 상대로부터 계속해서 상대의 것을 빨아들이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충만이어서 타인을 향해 자신을 끊임없이 내뿜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꿰뚫는 예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하죠. 계속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분은 주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그림을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마 정말 신앙이 없는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은 내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셔서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한 선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태양빛을 먹으며 살아갔고, 하나님이 세우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경계 가운데 지키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고요. 많은 이들이 아는 것처럼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자유롭게 먹고 또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으로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들은 넘치는 평안과 헤아릴 수 없는 만족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린 이 행복의 클라이맥스는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장에 있는 가장 마지막 절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아무 옷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상징적인 한 의미를 전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느끼는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을 가리키는데요. 두 사람이 민낯 그대로 있어도 혼란스러움이나 당황스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정말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약간 서로 놀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느낌을 아시죠? 볼 것을 다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정말 신뢰와 알미 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검열하지 않아도 돼요. 검열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있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찐친인 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셋이서 대화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 친구의 그 의외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보고 뭐야 이게 뭐지? 이런 이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해봐요. 그래서 표정이 약간 이렇게 드러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반대쪽에 이 친구의 절친인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그렇게 놀라? 얘 원래 이래. 이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없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서로의 민낯 그대로 있어도 전혀 불편하거나 수치스러운 게 없었을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들 사이에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계 또한 암시해요. 그들이 서로를 넉넉히 신뢰하면서 벌거벗음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내뿜으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상대는 이용의 대상이나 아니면 평가의 대상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시고 뿜어내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었죠. 그들은 많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받아본 자들처럼 구김이 없고 서로를 향해서도 넉넉한 사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성경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반전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인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이 부어지는 가장 좋은 자리를 자발적으로 떠나버린 거. 그래서 위치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이 그들이 마주한 비참이었습니다. 인간의 비참이란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3장 1절 그런데와 함께 분위기는 반전되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던 2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만일 인간이 정말 지혜로웠다면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속해서 머물렀을 겁니다. 뭐 마다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가 그렇게 돈을 원하고 뭐 로또가 되길 바라고 뭐 코인이 되길 바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고생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결국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만족과 편안함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은 사실 얼마나 완벽합니까? 매일같이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넉넉함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기대며 온전하게 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됐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가 그들에게는 거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여받았으니 스스로가 신이라고 여겼던가 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왜 BTS 정국이 블랙 카드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굉장히 상위 몇 %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카드의 이름이 블랙 카드인데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이 블랙 카드를 이제 선물로 받은 자가 그 카드를 막 이것저것 막 사용하다 보니까 그 카드가 마치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너 뭐 돼? 너 뭐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뭐 되지도 않으면서 진짜 신의 명령을 어겨도 될 만큼 자신이 뭐가 된다고 확신에 차 있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떤 사람들은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을 때 약간 좀 주저하는 모습으로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약간 먹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 좀 내적 갈등을 좀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와가 이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만만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녀에게는 결코 먹음직해서는 안 될 나무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나무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자신의 남편에게도 그것을 줄 만큼 그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느낀 확신만큼이나 그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녀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도 될 것처럼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비참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을 떠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될까요? 생명의 부재, 호흡의 부재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만물을 주시는 분을 떠나면요, 극심한 빈곤입니다. 이는 마치 3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면서 집을 나가는 모습과 같고요. 능력이 안 되는 신입사원이 자신은 다 할 수 있다며 자신은 사장의 자리에 오르겠다며 모든 도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 자체로 불행인 것이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다가 결국에는 도리어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 버릴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요, 아예 파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주체적으로 그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체적으로 한 것도 맞죠, 그렇죠? 그가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보기 좋게 뱀에게 넘어가고만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것이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그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질투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손을 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리기보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모로 빼앗아서 자기 수중에 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깨웠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좋으신 아버지를 두고 마치 납치범의 그 유혹을 따라간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 아래에 자기를 두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편에 속한 자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텅 비어버린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키고 또 서로를 소외시키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사단의 편으로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비참과 소외라는 것이 있죠. 자신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개인을 매우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번 여러분이 이제 들었을 겁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등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무언가이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좋은 것들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는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죠. 혹시 개인주의 그 뒤에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전 세대는 어떤 것을 강조했죠,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집단을 강조했던 이전 시대 사람들은 다수인 그 집단에 어느 정도 자신을 좀 묻어갈 수 있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나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숨을 좀 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개인주의 시대인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무조건 내가 잘해야 합니다. 내가 잘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해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잘해야 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참 이상한 모습이죠.
분명히 이 시대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묘하게 우리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엄청난 중압감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청년 이부 여러분, 한번 사회가 좀 말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 행복의, 개인의 행복의 기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쏟아놓는 곳,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찝으면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전처럼 대단한 성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주변에 막 나는 억대 부자가 되겠어, 난 만수르가 될 거야, 뭐 나는 대기업 임원이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죠? 뭐 적어도 제 주변엔 제 주변엔 전도사들밖에 없는데 네, 표본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도 뭔가 대단한 소리,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이 꿈꿨던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을 빙자한 또 다른 모습의 성공을 갈망하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죠. 기분을 내고 싶으면 때때로 외식으로 오마카세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마카세 맛있나요? 못 먹어봤어요, 저는. 그 오마카세를 또 같이 먹어줄 수 있고 먹은 사진을 올리면, 인스타에 올리면 내 게시물에 하트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절친으로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쉼이 필요할 때는 호캉스를 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호텔에서 맛있는 걸 먹고 쉬는 거죠. 1년에 2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녀오셨나요? 2번? 그리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더라도 나 너무 힘들어, 너무 막 짜증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 없으면 그 스트레스도 호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의 형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그렇죠? 저번 주 금요기도회에서 박현지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랑 또 되게 비슷하죠. 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이런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직시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얼마 정도의 연봉을 벌어야 하는 걸까요? 1년에 2번 해외여행, 연봉 5천, 6천, 7천 그 이상인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연봉을 받고 살아갈까요? 많지 않겠죠?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삶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흔해 보이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표본이 잘못되었지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취직 자체를 일단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벌이가 있어도 대출을 갚느라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을 위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한 20대, 30대는 연마다 큰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삶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왜 이 자기 효능감, 그렇죠? 자기 효능감,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 자기 효능감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왜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걸까요? 주변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꽤나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거는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팠어도 뭐 검사할 기회나 뭐 검사할 병원이나 그런 게 근처에 있지 않았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몰두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서 그래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치기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하철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암울해 보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죠.
사실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에 대부분의 우리가 짓는 표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녹초가 된 것 같은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누워서 인스타를 보는데 온갖 푸른빛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자연,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들로 채워진 핸드폰의 그 창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이 느껴지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은근히 전능함을 요구받고 있지는 않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오마카세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뭐 호캉스나 해외여행은 무슨, 저는 그냥 소확행, 아주 소소한 것들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 키우고 이렇게 막 작은 거에 만족합니다. 그렇죠?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막 그런 것들을 막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아도 하루에도 수십 번 제 자신을 좋아했다, 미워했다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고 싶어서요. 완벽한 제가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완벽에 제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지 않은 자가 전지전능한 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지혜롭거나 더 능력이 있지도 않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버팅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 아래로 들어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인용했던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는요, 지옥의 전체 철학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대목이 있습니다. 지옥의 철학이요, 지옥의 철학.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심지어 무생물도 다른 사물들을 공간에서 떨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거나 흡수해야만 하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야. 이것이 사단이 사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글은 오래전에 쓰인 글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글이기도 하죠. 경쟁하는 사회, 경쟁이 가득한 이 시대. 이것은 하나님과 달리 텅 비어있는 사탄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며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라틴어의 어근을 따르면 이거는 함께 추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경쟁이라는 것은 함께 추구하다. 경쟁은 합리적이고 또 신속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겨루고 그로 인해 모두가 노력하게 된다면 사회는 굉장히 좋은 동력을 얻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목표를 성취하는 좋은 성취를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경쟁이 과열이 되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피로하게 만들죠. 여러분,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붉은 여왕 혹시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이 이제 효과의 명명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 그쵸? 우리가 아는 그 앨리스라는 동화에서 나온 한 인물의 이름이에요. 붉은 여왕, 그쵸?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 캐릭터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같은 곳에 머물려면 지금처럼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해. 하지만 만일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면 너는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왕이 사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뒤쪽으로 이동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려면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그런 이상한 법칙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배경인 세계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달려갈 때 같이 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와 같이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있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이 세상에서는 미친 듯이 달려야 하는 겁니다. 2배로, 3배로, 4배로 달려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야기니까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심지어는 결혼 경쟁,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여러 경쟁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한 지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체는 모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고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가격을 딱 이렇게 정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한 물건을 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물건의 구매율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본인의 효자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효자 상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물품이 갑자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상품인데 어떻게 이제 불안함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가격을 내린 겁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싸게 이제 그 물건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마음을 졸이고 가격을 조금 또 낮췄습니다. 근데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파는 곳에 더 낮은 가격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그 자매는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쓴맛이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이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면 최저가로 가격을 자동으로 낮추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회사들이 그 자동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이 자매가 가격을 낮출 때마다 그 가격에 또 해당하는 만큼 또 낮춰서 그렇게 이제 물건을 이제 팔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그러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돈 주면서까지 하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저는 이런 글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이 될 텐데요. 취업에서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도 과열 경쟁의 큰 폐해이다. 즉 스펙이 갈수록 상향 평준화되고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서 차별화한답시고 업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마저도 스펙으로 쳐주기 시작하고 급기야 모든 경쟁자들마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스펙마저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한때 스펙 열풍이 과도하게 휘몰아쳤을 때에는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까지도 스펙에 넣는 구직자들이 있었을 정도였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요 느낌을 좀 이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바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중 때 이제 바둑한 이제 바둑 일단 이렇게 작게 아마 일단 이렇게 넣었던 적이 있어요. 경쟁의 배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 존중,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자에 대하여 나를 세우는 적대성만이 남겠죠. 자신을 확장해야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조가 자신 주변으로 바벨탑이라는 벽을 쌓아서 계속해서 자신을 소외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소외라는 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나 자신을 해하고 또 다른 이들을 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비참과 소외입니다.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면서 전지전능의 자리를 노렸던 자들이 느끼는 암담함이죠. 이 얘기들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속이 답답하지는 않나요? 저도 이걸 계속 쓰면서 참 이 사회의 답답함을 계속해서 이제 느꼈습니다.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느낌. 한숨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다 라는 RC 스프롤의 말이 100번 맞는 말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때때로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비참과 소외 속에 있다면, 그래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비참과 소외를 느끼고 있다면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비아냥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비참과 소외는 우리가 자처한 무시무시한 비극인 것은 맞지만 오히려 비참과 소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께로 회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것을 통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어야 할 때 가슴을 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소외 가운데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슴을 치기는커녕 무감각함 속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괴롭다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애가 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후각을 잃어서 독가스가 정말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폐쇄된 방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나름의 풍요 속에서 감각은 온통 무뎌진 채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있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며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자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전능자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비참과 소외를 경험하고 그것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담대히 직시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무능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이제 생겨서 도와주려 할 테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사람이 짐처럼 느껴질 겁니다. 쏟아내는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시달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런 모습을 쉽게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분은 우리와 달라서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 상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넘치도록 충만하셔서요, 상한 마음을 끌어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전능으로 도움을 구하는
무능한 자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어떤 영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손쉽게 구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전능을 제한하고 우리의 비참과 소외를 다 뒤집어 쓰심으로 대신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참하고 소외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비참함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 정말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고난만큼이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진노만큼이나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한계의 순간에서 다만 좌절을 경험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한계의 자리에서 도리어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과 소외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좀 합니까?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일단 내가 그렇지 뭐, 나 쓰레기야, 난 왜 이렇게 살까? 내 인생은 진짜 망했어,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비관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난 정말 피나게 노력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는 다른 자세를 취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저는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아신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더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여전히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 브니엘의 집, 우리가 섬기고 있는 브니엘의 집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후에 정말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와 성령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에 이미 넘치게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그 말씀 묵상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부요하심을 보십시오. 그분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함을 공예배 시간 가운데 목회자의 입의 섬김, 입으로 섬기는 게 뭐죠? 설교입니다. 그리고 손의 섬김인 성찬, 손으로 섬기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나누십니다.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섬김을 그저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부여하심을 나눠주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부요를 맛본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넉넉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필요를 싹 알고 채워주었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좀 속상한 것 같은데 있었을 거라고
이번에 잘합시다. 어쨌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저의 삶에서도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이 글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와 진짜 대박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그 도움을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어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손이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그룹을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삶을 나눌 때 여러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때 그냥 듣지 말아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를 몰래 이렇게 채워보는 겁니다. 또 교회적인 필요들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도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비참과 소외 속에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여러분의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선교를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그 필요들을 발견하고 조금씩 채워가보면 어떠겠습니까? 그럼 서로를 채우면 우리 서로 모두가 다 체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동체가 그냥 이상적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신 손길을 피해서 자신의 무능을 자랑하며 비참과 소외 가운데 있던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